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성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긴 이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또 만질 때 느껴지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오늘도 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적지 않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너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괄호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잘 알죠? 맏이가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둘째 아들이 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맏이가 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드러나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점잖하게 표현했지만은 아버지를 버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물려받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깨닫고 평안할 때, 풍족할 때는 절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이 무엇인지를 몸소 피부로 깨닫게 된 그 돼지 우리 안에서 인생의 큰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로 그저 물리적인 거리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속마음, 그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떠나가는 것은 알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에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버린 이 둘째 아들 불효자지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한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맏이를 한번 보시시오. 맏이는 그 맏이의 이 고백처럼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의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잔치석상에서 함께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간만에 철이 들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맏이도 그 아버지의 뜻에 부합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자기의 감정이 있지만은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면,
내가 참여해서 동생과 함께 올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그 기쁨이라면은 함께 해야 되는데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고로 겉으로는 효자요, 겉으로는 모범생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 마다들은 결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직분이 다 다르고 사는 것이 다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를 믿으면서, 모세는 믿으면서도 그 모세가 예언하였고 성경이 기록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실임이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외람되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부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모하메스를 사랑합니까? 공자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아멘. 우리 모두는 이를 달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십니까? 보십시오. 이미 우리 사이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인데 문장을 바꾸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질문에서 아멘 하였던 것처럼 또 확실하게 아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크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예, 소리가 점점 적어지죠. 또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십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아멘, 아멘 그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지만은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겉 입술의 사랑과 속 입술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대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드러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정말로 가까이 있는가? 내 입에 있으며 정말로 내 입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는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미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이지만은 달리 우리에게 질문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지난 과거의 삶이 마찬가지고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삶도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바로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오늘 기점으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진정 하나님을 오늘도 입술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 순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구할 때에 어둠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속마음이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우리 상반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아닙니다. 구역 식구들이 아닙니다. 교회 식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늘상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뜻이 맞지 않는 내 앞에 있는 동역자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팎에 있든지 간에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바로 배후의 실체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힘, 자연의 힘으로는 그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 있는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아무리 능력, 파워가 있다는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해 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질 때 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귀로부터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템테이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또 자신을 이기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자신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 소년 다윗은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의 선언을 미리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너는 내 밥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주셨다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들,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바로 성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사실 이 믿음장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며 소년 다윗 시절 때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물맷돌로 이기지 않았느냐? 물맷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서 이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율하는 것,
오늘도 보면 올겐이 있고 또 피아노가 있습니다. 두 반주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율이라는 것은 언제 합니까? 조율이라는 것은 연주 중에 조율하는 그런 연주자는 없습니다. 항상 연주 중에, 연주 전에, 자, 이 음이 어떻게 나느냐, 혹시 잘못된 음은 무엇이 있느냐, 연주 전에 조율을 하는 겁니다. 연주 중에 조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바로 영적인 전장이요, 영적인 전쟁인데 믿음을 점검 잘해야 됩니다. 믿음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가 싸우다가 내 믿음이 잘못됐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 즉 상황에 직면해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도 예상치 않는, 또 때로는 예보된 여러 가지 홍수가 있을 겁니다. 홍수가 있은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뚝을 쌓으면 못합니까? 이미 다 터진 다음에, 이미 다 엎질러진 다음에.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요? 평안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는데, 그 역사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오늘 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향방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의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항상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믿음의 방파제를 준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그냥 대수롭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하도 자, 새벽기도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수가 참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냥 어떤 체면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은혜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지만은 왜 그렇게 그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지 1년 내지 남은 여세 동안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이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이것으로 무장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그냥 앞뒤 차고도 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이긴, 이미 세상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앞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과 모든 질병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쥐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요? 무엇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네. 과거에 우리 참 많이 부른 그런 찬양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바로 우리 앞에 누가 서겠느냐? 내 이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 세상에서 유명한 내 이름 가지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만은 마귀는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도 이 복음의 불모지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 백성들이 있었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참 많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가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40명, 어떤 40명입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라고 결사항쟁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복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곁길로 좌우로나 빠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매도맞기도 하였습니다. 굶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난코스, 장애 코스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중한 것들 많이 리스트를 우리는 올려놓습니다. 금이 귀중하죠, 집이 귀중하죠, 자녀가 귀중하죠, 또 부동산이 귀중하죠, 돈이 귀중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체크하시는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 간단 심플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나는 중직자도 아닌데, 나는 이제 감 믿었는데. 여러분, 직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직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에, 어려움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하고 또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저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오늘도 써먹을 만한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겨우 나의 신앙 하나를 겨우 지탱할 만한 작은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다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자녀가 뭡니까? 내 하나의 신앙도 지탱하기 힘든 그런 믿음이다.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입니다. 혹시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이 믿음이 녹슬지 않도록, 때가 되며 시가 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려는 이 말씀처럼, 주님,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코 녹슬지 않은 빛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과 사망과 또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